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48장에 야곱의 어긋난 손의 축복에 대한 고찰을 마쳤습니다. 이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위한 예언의 축복이지만 특별히 에브라임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받은 축복은 어떤 측면으로는 이방인 세상을 향한 축복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7장에서도 이 축복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에브라임과 유다는 이스라엘 땅에서 다시 연합하게 되고 두 번 다시는 둘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와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야곱이 내린 또 다른 축복들을 공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집트에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이므로 이스라엘은 파라오의 손님으로 존대받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49장의 사건이 일어난 것은 기원전 1700년에서 1750년경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는 축복이라는 형식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어지는 예언적인 운명에 대해 살펴보게 됩니다. 정말 긴 시간을 함께 해왔죠. 창세기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수백 년 후의 미래에 성취하게 되는 예언적 축복을 오늘 보시는 건데요. 우리가 배울 축복 중에는 이미 성취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아직은 성취되지 않았지만 이제 곧 성취될 예언들도 문자 그대로, 적힌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언들의 일부는 아직 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애매한 말씀도 있지만은 그 베일들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12지파가 받은 축복을 자세히 공부하면 계시록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구약성서에서 12지파를 구성하던 이스라엘 지파들이 계시록에 와서는 그 구성원이 바뀌는 걸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에브라임과 단이 사라지고 요셉과 레위가 다시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을 읽으면서 이러한 관점들을 서로 연결시켜 볼 겁니다. 야곱이 각 지파에게 내린 축복을 쭉 확장시켜 놓고 볼 거예요. 이 예언들은요, 12지파가 무엇을 하게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이 지파들의 성품과 성향이 긴 세월에 걸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시기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떤 지파들은 야곱의 예언과 너무나 똑같은 일을 한 걸 보면 소름이 끼칠 지경입니다. 야곱이 죽어가는 침상에서 후손들의 성품에 대해 유언을 남기는 이 장면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들 역사의 시작과 끝이 그 정도에 걸쳐서 진행된 겁니다. 이 축복에 나열되는 12지파의 이름들, 르우벤, 유다, 에브라임 등등은 개개인을 지칭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운명에 대한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된 대로의 각 지파들의 특성이 형성되기 이전에 이 12아들들은 벌써 죽고 없어졌습니다. 성경은 수천 수만 명이 부족이라는 이름의 형식으로 함께 모여 사는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회는 이런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은 놀라시겠지만 여전히 현대에도 이런 부족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나라가 의외로 아주 많습니다. 아직도 부족 사회는 여전히 견고하게 존재하고 있으므로 부족 제도가
과거에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골치 아픈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대량 학살이 일어나고 하는 건 다 이 부족주의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난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현대의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재물과 권력을 나누어 주는 유언집행 행사를 위하여 가족들이 삥 둘러 앉아 있고 12 아들들은 그들이 받을 유산에 잔뜩 기대가 부풀어 있습니다. 야곱의 12 아들은 그들이 받을 복이 무엇인지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언을 집행할 때면 늘 그렇듯이 어떤 자식은 많이 받아서 기뻐 놀라고 다른 자식은 기대에 못 미쳐서 실망합니다. 어떤 자식은 변변치 않은 유산을 집어 던져버리기도 하지요. 야곱의 아들들이 유산을 받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적은 복을 받은 자는 더 많이 받은 자를 향해 질투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좋은 복을 받은 자는 적게 받은 자들을 깔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처와 배제는 시간이 흘러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대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이 순간부터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역사의 사건들에서 이 유산 집행의 장면이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부족들 간에는 특별히 서로 간의 적대감이 심해졌고 심지어는 서로 전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 불리운 우리의 마지막 족장 야곱의 아들 12명은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버지 야곱의 주변에 쭉 둘러서 있습니다. 중요한 축복이 시작되는 순간 그들은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입니다. 역시나 장남인 르우벤부터 거의 정확한 출생 순서로 축복이 진행됩니다. 1절에서부터 당장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후일에 당할 일을 이르리라고 하는데요. 어떤 버전에서는 후일에라고 번역했고 또 어떤 버전에서는 마지막 날에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는 아하릿 하야밈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마지막 날들에 라는 뜻입니다. 일부 랍비들은 이스라엘의 이집트에서의 삶이 다 끝나고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게 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세상의 마지막 때인 종말의 시점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주장 모두 합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수천 년 후의 일까지는 당연히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축복의 말씀처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에는 항상 육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분명히 이 축복의 보이는 부분인 육적인 부분만을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참 나중을 살고 있는 우리는 영적인 측면까지도 볼 수 있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이 축복이 있고 나서 1000년 후에 12지파 중에서 유다, 베냐민 그리고 특별한 부류인 레위 지파를 뺀 10지파가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말한 후일에는 그들이 사라지기 전의 시기를 말한다고 하는 주장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를 나온 이후부터 사라지기까지의 그들의 상태를 말한 것이라는 해석 말이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끝나는 세상의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건 아닐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10지파를 대표하는 에브라임이 갑자기 마지막 때에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면 후일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난 그때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주장이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알려주겠지요. 과거와 미래 둘 다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의 예언들은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왔잖아요. 전에 예언대로 한번 성취되었던 것이
나중에 똑같이 반복되어 다시 성취되기도 하거든요. 성경의 예언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할 때 늘 어떤 패턴을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다로 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완고하게 우기는 것보다는 둘 다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겁니다. 아마도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더 명확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아들들에게 내린 축복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의 3절, 4절로 돌아가 봅시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다른 아들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르우벤의 심정이 어떠했을지는 상상이 갑니다. 이스라엘의 장남으로서의 위신이 깎이고 형제들 앞에서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아마 르우벤은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지난 수년 동안 아버지 야곱이 계속해서 동생인 유다를 리더로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보아왔거든요. 르우벤은 자기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급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르우벤에게 말합니다. 너는 물의 끓음같이 탁월치 못하다. 네가 내 침상을 더럽혔다. 다른 말로 하면 르우벤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자질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남의 축복은 물 건너갔다는 겁니다. 침상을 더럽힌 이 사건은 역대상에서 다시 언급되는데요. 그 구절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내린 축복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중요한 힌트입니다. 그 많은 설명들을 했지만 이 한 구절로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이 르우벤을 제친 이유는 그가 야곱의 첩인 비라와 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주 직설적이죠. 그리고 권위와 재물을 원래는 장남에게 다 주어야 맞는 건데 사실 두 아들들에게 찢어서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과 유다에게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8장에서 본 것처럼 장남의 권리가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야곱의 아들인 유다에게로 각각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저자는 르우벤이 한 짓 때문에 르우벤을 상속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어긋난 손에 축복을 내렸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른 이유로 이런 시나리오를 쓰셨지만요. 원래 장남의 축복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2배의 축복인데요. 이는 다른 형제들보다 재물을 2배 이상 더 받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장남은 부족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부족을 통치할 권력을 받는 거지요. 별일 없었다면 르우벤 지파가 지도자 지파로 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르우벤 자신도 아버지 야곱을 대신해서 모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통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형제들보다 재물도 2배나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대신에 요셉이 아들 둘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인해 2배의 재물을 받았고 통치권은 유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장남의 복을 이렇게 둘로 찢어버린 야곱의 행동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의 설명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유전적으로는 유다 지파가 통솔권을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건데요.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의 혈통을 근거로 본다면 합법적인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과 영원한 왕이신 예수야께서 이 혈통에서 났습니다. 요셉이나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의 혈통에서요. 근데요, 이상하게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보여드릴게요. 성경에서는 두 배의 축복이나 장자의 권리, 장남의 축복 이런 말들을 서로 교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두 배의 축복이라는 말이 장남의 축복과 같은 의미로 쓰이기는 했을지라도 엄밀히 따지면 두 배의 축복은 장남의 권리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둘이 세트라고 누구나 추정하고 있었을 뿐이죠. 장남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두 가지를 다 받는다고 전통적으로 생각해 왔던 겁니다. 두 배의 재물을 받는 자가 자동적으로 모든 지파의 통치권도 받는 것으로 모두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희한한 결단을 한 거죠. 장남의 축복을 두 명의 상속자, 두 명의 아들, 이스라엘의 두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으니까요. 이건 제 의견인데요. 역대기를 쓴 저자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또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온전히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글을 쓴 것 같습니다. 장남의 축복이 어째서 두 아들에게 분배되어야만 했는지 저자는 몰랐던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야곱 이후로도 성경 어디에서도 장남의 축복이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역대기의 저자는 자기가 이해한 대로 기록은 했지만 부연 설명을 하지는 못한 겁니다. 자, 이제 르우벤의 축복을 마저 봅시다. 르우벤의 후손들이 끓는 물같이 되고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고 예언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발견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르우벤 지파에서는 군사대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나 판관 같은 사람이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르우벤 지파 중 누구도 특별히 존경받는 위치에 있거나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인도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까워질 때에 르우벤 지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냥 그쪽에 남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의 바깥에 있는 요단강 동쪽의 영토를 그들의 상속으로 받게 됩니다. 게다가 르우벤 지파는 인구 수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르우벤 지파의 상황을 매우 걱정하면서 신명기 33장 6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르우벤의 물의 끓음 같은 성품과 그가 지은 죄의 결과로 인해 르우벤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눈에 띄는 운명을 걷게 됩니다. 단순하지만 심오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우리의 죄는 분명히 용서를 받고 구속을 얻는다고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는 우리가 평생 지고 가야 한다고도 하십니다. 내가 감당하거나 내 자손의 자손이 감당하거나 어쨌든 그래야 합니다. 참 마음에 안 드는 말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우리 가족의 성품으로 이어지고 그 악영향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진실을 알아낼 때까지 살아내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시므온과 레위의 예언적인 축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을 다시 읽을게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것 또한 가혹한 판결입니다. 상속자 둘을 또 기절시켰습니다. 야곱은 차남과 삼남을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성품이나 성향이 비슷하다고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공통된 운명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폭력적인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지은 죄로 인해 고통도 함께 하게 됩니다. 르우벤의 죄는 은밀하게 저질러졌는데 반해 시므온과 레위의 죄는 만인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저질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한 짓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했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34장입니다. 진도를 뽑기 위해서 몇 구절을 건너뛰면서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25절로 건너뛰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이 축복의 요지는 시므온이든 레위든 약속의 땅과 관련하여 다른 형제들처럼 상속을 받지 못하리라는 겁니다. 그들이 살기와 잔인함으로 무방비 상태였던 선량한 세겜의 주민들까지도 다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누이고 흩어지리라고 말했고 그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에게 일어난 일과 관련하여 힌트를 하나 먼저 드릴게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 중에 나누고 구별하고 선택하시는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구별하는 것은 차별과도 같아서 나쁜 것이라는 말에 인류는 잘도 속아왔습니다. 시므온부터 볼게요. 민수기 26장에서 시행된 인구조사를 보면 시므온은 가장 작은 지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르우벤과 마찬가지로 자기 지파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남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가 됩니다. 민수기의 앞부분에서 시행된 인구조사에서 시므온의 인구수는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에서 다시 인구수를 계수하였을 때는 59,300명에서 22,200명으로 절반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불과 40년 사이에 말이죠. 인구수는 오직 남자들만 계수해서 나오는 숫자를 기록합니다. 무기를 들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대의 남자들만을 계수합니다. 그러니까 20살에서 50살 정도까지의 남자들만 센다는 말이죠. 그보다 어리거나 나이 많은 사람들은 세지 않고 노인, 아이들, 장애인도 세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인구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땅을 살펴보면 시므온은 유다의 영토 안에 있는 땅을 받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유다의 영토 안에 있는 몇 개 성읍들만을 받은 겁니다. 시므온의 영토는 유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항상 노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더 안 좋은 건 유다 땅 중에서도 바짝 메마른 사막이 그들의 소유였다는 겁니다. 시므온이 아마도 다른 지파에게 흡수되어 버린 최초의 지파일 겁니다. 일부는 유다와 연합하였고 다른 일부는 에브라임의 10지파라 하는 지파들에게 모두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역대상에서는 심지어 모든 시므온이 거룩한 땅을 떠나서 에돔에게 합류하였다고 말하는데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제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들이 흩어질 거라고 야곱이 말했는데 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레위도 비슷하기는 한데요. 다만 영토와 국경에 대하여만큼은 멸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레위도 시므온처럼 자기 영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48개 성읍을 받게 되는데 이 성읍들은 역시 다 누군가의 영토에 속해 있는 성읍들입니다. 하지만 레위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구분되고 선택되어집니다. 제사장은 히브리어로 코하님이라고 합니다. 광야 성막과 이후의 모든 성전 일을 도맡아 하게 되는 것이 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그들 지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멸종하는 운명을 맞았다고 한다면 레위는 거룩한 신분이 된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에게서 분리되어진 것입니다. 야곱의 예언은 말 그대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전혀 반대의 운명으로 시므온과 레위에게 실현되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각자 다른 식으로 성취된 거죠. 레위는 다른 모든 지파로부터 나누어지고 구별되고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시므온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 속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레위는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했지만 시므온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같은 의미의 단어를 두어 개 나열하여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누며 흩으리로다 하는 7절이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이행연구 혹은 대구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차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쓰이는 기술로서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한 것에 지나는 게 아닙니다.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서에서 이런 식의 반복적인 표현이 아주 많이 등장하는데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딱 맞는 영어 단어로 번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도 하는 겁니다. 적당한 단어를 찾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원래 성경은 입으로 전해진 것을 귀로 들으면서 배우게 하는 구조로 창조된 문학이기 때문인데요. 영어나 라틴어, 프랑스어, 독일어 번역본처럼 읽으면서 흡수하기 위해 쓰여진 문학이랑은 그 구조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문학 전문가가 아닌 우리들은 귀로 듣기 위하여 창조된 형식의 문학과 눈으로 보기 위해 디자인된 원고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둘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오늘날까지도 레위는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랑은 전혀 다른 존재로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참 흥미롭습니다. 유대인은 레위 지파를 유대인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별된 별개의 존재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이라 부르고 레위는 레위라고 부릅니다. 설사 세상 사람들은 이 구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예언된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구별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곧 레위 지파가 유대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때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세 아들에 대해서 내린 야곱의 축복은 결국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던 누구라도 그렇게 들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유다에 대해 유다의 형들한테보다도 엄청 많은 말을 했다는 겁니다. 훌륭한 다수의 주석가들이 유다가 장남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그 말도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다는 장남에게 가는 복들 중에서 한 가지를 받았습니다. 장남의 축복은 첫째로 다른 지파보다 2배의 재물을 상속받는 것이고 두 번째로 모든 지파를 통솔할 통치권을 받는 것인데 유다는 두 번째 것인 통치권을 받았지요. 창세기 48장에서 우리는 장자의 2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의 다른 아들들과 같은 지위가 된 두 아들들을 통하여 요셉이 받게 되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아들 둘을 통해서 다른 형제들에 비하여 2배의 재물의 복을 받은 것이지요. 유다는 사자랍니다. 사자는 고대의 군왕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유다가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입니다. 찬송이라는 뜻의 그의 이름에 걸맞게 그의 형제들이 그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세상이 그를 찬양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나고 메시아께서 나시기 때문입니다. 왕가의 혈통 다윗이 유다에게서 나고 이스라엘을 통치할 권한이 마침내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에게 남아있게 됩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 구절 역시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인데요. 제 거를 포함한 어떤 성경들은 실로라는 단어가 쓰인 부분을 순종함을 받을 자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중요하다기보다는 꽤 재미난 거니까 한번 볼게요. 먼저 실로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가장 오래된 사본은요. 우리가 70인역이라고 부르는 그리스어 번역본으로 예수야께서 나시기 250년 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로라는 단어가 분명히 성경 원본에 쓰여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구약 성경의 뒷부분에 가서 보면 가나안에도 실로라 불리우는 성읍이 있었고 광야 성막이 그곳에 수년간 위치해 있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흥미롭게도 실로라는 성읍은 에브라임의 영토였습니다. 실제로 이 성읍이 거룩한 땅에서도 최초의 거룩한 성읍인 성지였던 겁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시 성지라 생각했었지만 사실은 실로가 먼저였고 나중에 예루살렘이 가장 성스러운 성지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렇기는 해도 여전히 실로는 예루살렘 다음으로 거룩한 성지라고 수세기에 걸쳐 인정되어 왔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실로가 이 구절에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야곱의 축복이 시행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인 실로라는 이름이 미래의 어떤 성읍을 말한다고 하기에는 좀 말이 안 됩니다. 규, 홀이라는 것은 통치자가 쥐고 있는 지휘봉 같은 건데요. 실로라는 도시가 오기까지 규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이상하죠? 유다의 통치권이 쇠퇴해지면 실로가 오신다고 예언하고 있으니까 실로를 지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실로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종함을 받는 자라고 해석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많은 성경들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메시아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런 의미를 끌어내기 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철자가 잘못 전달되어서 실로라는 단어로 전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 쓰인 히브리어 철자 쉰을 신이라고 잘못 읽었을 가능성을 보는 거죠. 히브리어 철자 중에 삼지창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꼭 그렇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실로를 그럴듯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해서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수정을 가하지 않고는 이 구절에 맞는 적당한 답을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요. 이 경우에는 실로가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일 것이다. 즉 고유명사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실로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현대 교회들이 원하는 메시아라는 뜻을 찾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회가 앞의 설명들과 같이 또 다른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점인데요. 베레시트 라바라고 부르는 고대 히브리어 주석에서부터 대부분의 히브리 현인들과 학자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실로라는 단어가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벌써부터 실제로 의견을 모아왔습니다. 결국 실로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라고 결정했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회는요. 지난 1900년간 유대인에 대한 삐딱한 적개심 때문에 이미 그들이 실로란 오실 메시아, 나사렛 예슈아이다 라고 풀어놓은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이리 꼬고 저리 꼬아 따로 번역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창피한 얘기지만 결국 결과는 똑같아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49장이 시작하는 이 부분에서부터 벌써 메시아, 실로께서 히브리인에게서 나시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오시며 유다 지파에서 나시고 다윗 가문에서 오신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이미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후일을 살고 있는 우리는 여기에 적힌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의 예언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예슈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물론 그 통치권은 영원히 그분께 종속되어질 것입니다. 유다에 관해 한 가지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종교적 유대인들은 오늘날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둘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그중 한 메시아는 유다 지파 중 왕가인 다윗 가문에서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주후 30년에 스스로를 나타내신 예슈아께서 바로 메시아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께서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어떻게 그분이 진짜 그분인지 유전적으로 밝힐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원전 70년에 이스라엘의 모든 기록들, 유대인들의 가문을 증명할 수 있는 각 집안의 모든 족보들이 다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1900년 동안이나 흩어져 망명 생활을 하였고 1948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재건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사람들도 자기들이 유전적으로 진짜 유대인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는 증명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유전자에 대해 지금까지 유대인 사이에서도 논란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고리타분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통 유대인들조차도 나사렛 예수와께서 실제로 존재했었고 유다 지파이셨으며 다윗 왕과의 혈통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아직도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만의 메시아를 찾아내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거의 인구수의 절반에 이르는 아주 많은 유대인들이 하바앗이라는 그룹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들은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메시아의 이름은 신일슨 랍비입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신일슨은 몇 년 전에 죽었습니다. 이 하밧이라는 그룹은 사실 신념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절반의 그룹은 신일슨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고 그가 다시 나타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다른 절반의 그룹은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둘로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야곱의 첫 번째 아내인 레아에게서 난 다른 아들들에 대한 축복을 살펴볼게요.